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곁에 살아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사절입니다. 우리 갈 때 다간 후에, 우리 갈 때 다간 후에 보좌의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우리 시간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이여. 아멘.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들 주님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있고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철야 예배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그리고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억되고 새겨져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사실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화가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음주 후에 차를 끌고 갈 상황 가운데 단속에 걸리지 않는 비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검증된 방법이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 깰 수 있도록 큰 물컵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구강 세정제를 통해서 입을 깨끗하게 헹궈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세 번째 방법은 다시 3분 정도를
호흡하며 숨을 쉬었다가 다시 물 한 컵을 마시고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화기를 꺼내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가 운전하지 말고 대리를 통해서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한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맛집을 찾아 사실 멀리까지 가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산속이든 혹은 바닷가든 어느 순간에 맛이 있다 하면 많은 사람은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손님들이 또한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라 한다면 과연 그 음식을 좋아하면서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면 또 화가 나고 혹은 또 짜증도 나고 혹은 또 마음도 불편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주로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도 요즘에는 워낙 종류가 많고 맛있는 빵들이 많아서 빵 먹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맛없는 빵을 먹으라 한다면 과연 그 맛없는 빵을 먹으려 할까요? 만약에 맛이 없는 빵을 먹더라도 좀 설탕을 뿌리거나 아니면 꿀을 찍어 먹는다면 혹은 잼을 발라 먹는다면 그러면 먹을 수 있는데 그 맛없는 빵을요 아무것도 발라 먹지 않고 그냥 먹으라 한다면 사실 그 빵을 먹을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면 이거는 음식이 아니죠. 모든 음식에 사실은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 새우젓을 함께 이렇게 먹는 것은 바로 궁합 때문인 것이죠. 또 삼계탕에도 인삼도 들어가고 대추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다 음식의 궁합과 맛을 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음식에도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기로 하고 결혼 날짜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국수 언제 먹을래 해줄래? 요즘에는 국수 먹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국수를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하는 맛있는 국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결혼하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터키를 먹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새해가 되면 꿀과 생선머리를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사나 토바. 이 말은 꿀 같은 하나가 되라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도 음식에 역시 떡국이 있는데 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월절에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은 바로 무교병과 쓴나물인데요. 이 무교병과 쓴나물 과연 어떤 음식이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상태에서 밀가루로만 반죽된 그러한 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효소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쓴 나물, 어떤 특별히 지정된 어떤 나물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내는 나물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대부분의 나물들은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일주일 동안이나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끼면 어떻게든 먹겠는데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니 솔직히 사실 한 끼도 먹기 힘든 음식인데 일주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반드시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병은 또 온전한 누룩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서 사실 이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드린다면 누룩은 바로 악을 상징하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바로 그 사람들의 악하고 더럽고 혹은 또 옳지 못한 그런 모습에 주의하라고 비유하시면서 이 누룩을 비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교병은 그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쓴 나물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쓴 나물이란 바로 쓴 말도 함께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거나 아니면 깨끗하던 성도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뭐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혹은 또 오해라든지 혹은 악의로 담겨진 말을 들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은 참겠는데 사실 자주 되거나 반복되면은 참기 힘든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이란 무교병이 된 그리스도인은 쓴 나물인 이 쓴 말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그것을 먹으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들이고요.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쓴 말을 먹지 못하고 뱉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물론 그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요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것이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에 대하여 쓴 말을 했을 때에 그는 회개하며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에게 준 쓴 말을 그는 잘 곱씹어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이 시편 4편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4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지금의 상황은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그리고 군대들과 함께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떠나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임금이시여 내가 저 말을 듣고 저주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이 아비새 장군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를 저주하는 그 말을, 쓴 말을 잘 곱씹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에, 분노할 때에 그는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았던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쓴 말을 잘 인내하며 또한 화가 날 때에 그 화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화가 날 때에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알렉산더도 그가 술을 먹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인 그 친구를 바로 죽이는 그러한 후회스러운 일을 했던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으로부터 듣는 이런 쓴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쓴 말을 잘 받아들이며 이것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인 성도들은 이 쓴 말을 들어도 그것을 뱉지 않고 그것을 씹어 먹을 줄 아는, 또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쓴 나무는 바로 쓴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의되는 모든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혹은 또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면 또한 역시 한치도 양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마음 혹은 비슷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 장로를 다 분배해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0명만 세우라 하시면 12지파인이 6명씩만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70명을 세우라 하시니 사실 좀 애매한 것이죠. 만약에 72명을 세우라 하신다면 각 지파별로 6명씩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70명만 세우라 하시니 2명을 빼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각 지파에서 6명씩 장로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의 장로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장로의 수는 70명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2사람이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빠져야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할 텐데 70장에는 장로라고 써여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장에는 바로 제외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닷과 그리고 메닷이라는 다 2사람이 모세에게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이시여, 우리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을 자격조차 없으니
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명을 다 장로로 임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는 그들이 너무 고마웠고 또한 그들에게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편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엘닷과 그리고 메닷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70명을 백성들 앞에서 장로로 임명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모든 장로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란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임금이나 어떤 탁월한 지도자 그 이상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생깁니다. 장로가 되지 않은 이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또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은 기존에 있는 장로들의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 두 사람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은 모세는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은 바로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소년의 말은 엘닷과 메닷이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성막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진중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모세님, 그들을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마귀가 준 예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신 것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 없이도 이스라엘의 땅에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70명의 장로는요. 그날 딱 하루만 예언했지만 이 장로가 되지 않고 스스로 포기했던 엘닷과 메닷은 일생 동안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무교병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쓰디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한 인격적으로든 성숙하며 혹은 또 인격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여 순종하여 우리가 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결단, 자기 중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결단이 바로 쓴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무교병인 성도는 이처럼 쓴 나물, 즉 쓴 결단을 통하여 맛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나물은 바로 쓴 사람과의 영적인 교제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잘 교제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쓴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는 우리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무교병인 성도들은 바로 이 쓴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혹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싫어하지만 극단적인 방법으로 혹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였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이는 돌을 들어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싫은 사람도 혹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쓴 나무를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일부러 쓴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남편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아니, 그래서 나를 혹시 원수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원수는 딱 하나 있지. 그게 누군데요? 술. 그래서 앞으로 이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수가 아니죠.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는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가장 싫어하고 원치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무교병인 성도들, 쓴나무가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인내하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고 또한 훈련시키며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교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하여졌으면 누룩이 없이, 이 세상에 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교병에 된 성도의 모습인데, 이 무교병의 성도들은 반드시 쓴 나무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쓴 나무는 쓴 말을 먹는 겁니다. 나에게 주는 이런 어떠한 모함과 오해와 악한 말들을 잘 소화시킬 줄 알아야 하고요. 일부러 나에게 또한 쓴 결단이 필요할 때에 그 쓴 결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쓴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청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 내 마음을 용서하거나 혹은 어쩌면은 그 쓴 사람과 교제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그러한 훈련이 되고 혹은 또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무교병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쓴 나무를 함께 먹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의 가장 깨끗한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시며 또 완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쓴 말을 많이 삼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가장 쓴 인생의 결단,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 죄인들과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시고 그들을 또한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룩이 없이 죄가 없고 혹은 또 악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교병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섭취하며 잘 소화시키고 한 번만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훈련된 그러한 과정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무교병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쓴 말과 쓴 결단과 쓴 사람을 우리의 주변에서 멀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삼켜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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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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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교병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굳건한 반수기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옵고, 이 땅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무교병인 그리스도의 소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터져가고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의 가운데 아버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교회의 소망과 가정의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드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